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힙시다. 사회를 보다 보면 어쩔 때는 막 헷갈릴 때도 있고, 지난주에 미랄 포럼 이렇게 이제 총회를 했는데, 저는 제가 사회인 줄 모르고 왔는데 상임 회장이 사회래요. 그래서 갑자기 사회를 보러 올라갔는데 뭐 순서가 참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잘 안 보여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이제 막 그거 이렇게 막 무슨 순서인가 신경 쓰다 보니까 시작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랄 포럼 이제 총회하기 전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얘기를 않고 우리 다 같이 찬송 그러는데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기 전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혹은 또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이렇게 말도 헛나올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신 분들도 집에서는 기도 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딱 막상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다 어디 가버리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제목은 성령의 강림의 목적.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무슨 이유로 오셨을까? 왜 성령님이 오순절에 이렇게 120모 성도들에게 다 각각 임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국무총리 문창극 후보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을 하다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갖고 요즘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역사를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다 임재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 속에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고 지배를 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을 여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막 열광을 하고 막 찬양을 할 때도 뭐 정신이 없고 막 옷이 풀러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엉덩이 떨뚝떨뚝 하고 뭐 이래야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접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접기가 쉽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접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120명 모든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각각에게 다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이제부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느냐?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뭐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통치, 다스림,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끌고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 무식했던 사람들에게도 무학자들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성품을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창출하는 믿음의 신령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수만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롭게 되고요. 말을 잘 이렇게 태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느 날 말을 달변가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운동선수인데 운동을 잘 못하는데 희한하게 운동을 잘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공부 그렇게 못했던 사람들이 막 영어를 잘하고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고요. 믿습니까? 각양의 은사들이 수만 가지 은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해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예배를 끝나면은 저 교육관에서 뭘 먹죠? 뭘 먹어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어쩔 때는 조리하는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실수해서 소금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쩔 때는 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고 이것이 누가 이거 국 끓였냐? 이거 국이라고 끓였냐? 짜서 먹겠냐? 너 먹어봐라.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는 부엌에 가서 봉사하고 섬길 생각,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들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야, 오늘 짭짤하니 좋다. 같은 말이면 그리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즘은 정말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말 때문에 여러분 헤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하심 따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하심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역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그냥 성질대로 말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배워도 못 살아도 못 입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정말 이제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싶은 그런 열정의 말을 조심합니다. 설교할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같이 차 타고 운전하면서 제가 말 많이 하던가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간단한데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감동함 따라 실천하고 성령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전혀 내 입장,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견해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설교도를 볼 때도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깨,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견해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볼품은 없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성길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시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제일이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웃이, 내 옆에 사람이, 내 형제 자매가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섬김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잘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일만 일어나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정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특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평 터뜨려 놓고 짜증내고 못한다고 안 된다 하고 너는 죽을 놈이야, 못된 놈이야, 악한 놈이야. 자기는 더 나쁘고 악하면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우리는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총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총독을 만날 수가 황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이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미양이라는 그 항구에서 바울이 다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항구에서 출발하면 엄청난 태풍이나 바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것 같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세월호처럼 침몰될 것이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잠하고 항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항을 한 거예요. 가다가 어땠어요?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박살을 당합니다. 배가 다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다 처음에는 버리고 식량까지 다 버려버리고 배가 파손당하려고 하니까 마침내는 배가 다 깨지고. 그런데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의 생명은 건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파손되어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죽을 상이 되어 있는 그 배 안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서 탁, 죄수인데 쇠고랑이 차고 있는데, 수갑 차고 있는데 서서 탁 말합니다.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배는 파손되어질지라도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가와서 애인처럼, 친구처럼, 어쩔 때는 부모님처럼, 어쩔 때는 언니, 오빠처럼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화가 희로애락을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마음이 천리말리 멀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붕 밑에 살아도 대화가 안 되면 둘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율이가요, 지네 할머니만 좋아하고 할아버지한테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율이를 사랑합니다. 근데 하율이는 왜 나에게 잘 안 올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율이를 다 접근을 했어요. 뭐냐?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이거는 하율이 거, 이거는 동생 거, 이거는 아빠 거, 이거는 엄마 거,
이것도 하율일까? 집것이 많아야 좋으니까. 이것도 하율일까? 이것도 하율일까? 그리고 자꾸 그것을 몇 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이제는 교회 올 때도요. 오늘 또 저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뻐만 안 하고 내가 마음으로 이뻐하고 있어야 말 않고 있어 보세요. 부부간에도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 봐요. 갭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아이들도 말을 많이 해주니까 좋아해지더라고. 오늘 또 제가 태우고 왔어요. 옛날 같으면 어른 반푼도 없죠. 저 따라왔어요. 깨달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해주고 대화를 해줘. 놀아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놀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속약이 어렵고 힘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생각도 감정도 다 말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은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사도행전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사건은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붙들면요 넘어질 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넘어져도 일어나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차에 내려서 하유리를 손을 잡고 오는데 계단에서 넘어질 때 만약에 제가 손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 계단 그 모서리에 얼굴을 한번 엎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유리 엄마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유라 큰일 날 뻔했지. 다시 할아버지가 손 꼭 잡고 갈게.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뭐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느냐? 증인이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달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또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무엇하라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기독교는 믿음의 정교요, 말씀의 정교요, 믿음대로 되는 신비한 정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믿고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아가 이제 가면서도 3대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늘 말씀 내용이 그겁니다. 보시면 몇 절입니까? 7절, 8절, 9절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바다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디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약 15개 나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다 왔어요. 뭐하러?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외국에서 살아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와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못 배우고 못난 무식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듣는 각국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크게 소동하고 이거 어쩐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보십시오. 거기 이제 몇 절입니까? 6절 보시면은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아니 세상 이건 무슨 일이야? 7절 다 어땠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못 배우고 못난 사람, 가난한 촌에 사는 정말 기대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야, 세상에 저렇게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망했던 사람이 저렇게 일어날 수 있냐고? 저런 집안에서 저런 놀라운 성공의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도 죽은 자도 살려서 주님을 간증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고쳐서 살리시기도 합니다. 실패한 자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사업할 자들이 나도 예수 믿어봐?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파간저도 꺾었어. 깨트려버려서 변화시키고 겸손하고 새롭게 하셔서 증인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을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빛의 사자가 되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심이고 모든 성경은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철학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자. 나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삼자. 여러분, 아이들을 잘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잘 증거해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세요. 돈 뭐하러 벌어요? 뭐하러 성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일에 쓰시려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업장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삽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 목적 따라 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하고 고단한데 아버지 육신의 힘을 위하여 집에서 두 다리 뻗고 누워있고 아버지 이제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주님 존전에 나왔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들을 감동케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되어서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